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 자, 이사야 5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매년 신년이 되면은 금식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었어요. 그래서 구정이 이제 앞에 있는데 다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식의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6절에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자,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금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너가 새벽빛 같이 빛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고 네가 부르면 나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냐 나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은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금식해도 너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59장에 1, 2절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면 59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냐면
오직 뭐래요? 하나님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손이 능력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냐면 오직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떠난 목자를 떠난 양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그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어때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그러면 금식이 뭐예요? 금식. 바로 그 금식은 다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도 오냐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비춰주셔서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또 10절에도 보니까 어둠이 낮처럼 바뀌고 또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뼈가 견고해지고 물된 동산 같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고 또 우리 후손들이 황폐되고 무너진 곳을 다시 건설하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그리고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재생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새 일을 행하셨던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물론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 중에서도 금식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식을 거부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본래 의미의 금식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다. 마틴 루터.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천국 시민들 세 가지 의무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도 뭐 납세 의무, 뭐 남자들 뭐 국방 의무 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 백성들도 시민들도 천국에 그 의무가 있어요. 세 가지. 구제, 금식, 기도. 요 세 개는 의무예요. 의무. 구제, 금식, 기도. 근데 이제 문제는 잘못된 금식, 잘못된 기도, 그리고 잘못된 구제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는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의무적인 일들입니다. 우리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겸손하고 친밀하게 걷기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의 하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위한 기회를 자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밥을 안 먹어가지고 굶어서 그래서 막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괴롭게 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위한 그런 은혜의 기회를 자주 찾으려 할 것이다. 이게 웨슬리 목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고 새 일을 행하셨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제 다시 2021년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오늘 뭐 금식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금식.
오늘 6절에 하나님께서 6절에 내가 금식을 기뻐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 금식의 정의는 뭐겠습니까? 금식의 정의. 굶어요? 굶는 거지 뭐 금식이니까. 네. 그래서 뭔가 금식하면은 이제 어떤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뭐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만 금식할까요? 네. 아니면 어떤 뭐 사명, 또 금식하면 벌써 이게 막 굶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막 몸이 반응하는 그런 굶는 거? 아니면 금식은 뭔가 힘든 거. 자, 금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금식. 예. 자, 오늘 58장, 이사야 58장 성경을 펴시고, 자, 빨간색 펜을 꺼내서 여러분 성경을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냥 막 이렇게 뭐 메모도 하시고 하십시오. 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동그라미 1절에서, 자, 거기 허물, 그들의 허물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야고보 집에 그들의 죄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2절에서 하반부에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밑줄, 빨간색 볼펜으로 의로운 판단에다가 밑줄. 그리고 3절에서 마음을 괴롭게 한다, 마음을 괴롭게 하되에다가 빨간색 줄. 마음을 괴롭게 하되 빨간색 줄. 그 다음에 4절에서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거. 거기다가 빨간색 줄 이렇게 쭉 쳐놓으시면, 자, 그러니까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건데, 언제 괴로워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우리 마음속에 문을 이렇게 꽝 닫아두고 열쇠로 잠가놓은 방들이 있어요. 허물, 또 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이 죄와 허물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와 내 허물, 내 불의함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마음이 괴롭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괴로워하는 시간인데, 그냥 밥 굶어가지고, 그래서 막 며칠, 일주일 막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막 너무 막 괴로워서 그렇게 괴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내 속에 그 한 가지, 요거 숨겨놨던 거, 그것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판단을 구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내게 책망하시고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보고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 그때 당장은 힘들지만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그 죄는, 그 허물은 예수의 피로 다 씻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속에 흉악한 결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릴 때부터 아니면 태중에서부터 아니면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내 속에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박혀있던 그런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있는 말들 또 뭐 이런 저주들 이런 흉악의 결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박이 어떻게 돼요? 풀어지고 할렐루야. 예. 이게 풀어지고 또 뭐예요? 멍에 우리도 모르게 메고 있는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가 어떻게 돼요? 끌러지고 그리고 압제 당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그럼 하나님 저는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제 목소리가 상달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뭐 금식하면서 굶기는 하고 그리고 괴로워는 하는데 그런데 오락하지 그리고 또 서로 논쟁하지 싸우지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냥 마음으로 그러니까 외모는 금식이야. 그래서 외모는 금식하는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술은 허옇고 뭔가 막 안 씻어가고 입에서 냄새나고 금식하는 거 티내고 막 외모는 금식인데 그런데 이 속에는 뭐 있어요? 뭐 오락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너 아주 그냥 너 때문에 내가 그냥 아주 내 마음에는 그렇게 미워함이 있고 싸움이 있고 꼭 주먹으로만 때려야 그게 주먹인가요? 뭔가 내 속에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런 거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저에게 의로운 판단을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 이거 숨겨놔 봐야 결국 내 인생에서 결국 또 튀어나와서 나를 붙잡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내 죄들이 생각나게 돼요. 생각나게 돼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거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괴롭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죄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내면 그러면 그동안 그것 때문에 묶여있던 결박들이 어떻게 돼요? 다 끌러지고 치유도 급속하게 일어나고 또 물된 동산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반사되고 그리고 그래서 8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치유도 급속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나요?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60장이 누구예요? 오늘 금식한 사람이죠. 금식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일 때는요 우리 속에 판단하거나 막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먹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판단하게 되잖아요. 우리 애들도 아기 때는 그냥 다 그냥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은 그냥 아무리 나쁜 사람이 쳐다봐도 다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조금 크게 되면은 이제 마음속에 조금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판단해요.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사람을 낯을 가리고 또 뭔가 이렇게 꺼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전에는 다 좋았는데 다 그냥 웃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선악과 먹고 나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거룩해, 저 사람은 안 거룩해. 뭐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분별은 해야 되지만 판단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육체에 밴 거죠. 그게 선악과 먹은 그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리든지 뭐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든지 뭐 고기 잡는 어부든지 양들하고 같이 자는 뭐 목자든지
뭐 문둥병자든지 또 뭐 부자든지 왕족이든지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라. 너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묶였던 사람들, 속상했던 사람들, 아픈 사람들 예수님 앞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나서요. 주님이 다 고쳐주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 판단하고 미워하고 막 그냥 용서 못하고 있고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보면 겉으로는 잘못됐어요 이러지만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야 이렇게 미워하는 게 이렇게 나쁜 거야? 내가 입술로 욕한 게 이렇게 죄야? 하나님이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롭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오락을 하지 말고 오락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세상 거 즐거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묶였던 거 풀어지고 아팠던 거 다시 낫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엄청나게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다가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다 풀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풀어짐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묶이고 아무리 힘든 사람 아무리 완악한 사람 7 귀신 들리고 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이렇게 풀린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풀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풀어지잖아? 그러면 네가 마음이 막 심정이 동해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너희들이 가면 그냥 풀어지고 그리고 막 흑암 중에 있는 사람도 막 아무리 어두워도 그냥 네가 가면 나처럼 되고 다 무너져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일어나야 돼?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돼? 그런데 너가 가면은 그거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 기초부터 쌓으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게 일으켜주고 또 길이 없으면 길을 내주고 그런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네 후손들까지 네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네 후손들도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물된 동산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공급되겠지만 네 후손도 내게서 날 자녀들도 오랫동안 황폐된 곳 거기를 다시 쌓고 그래서 저 사람 참 이 사람은 무너진 데를 이렇게 보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길을 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가면 다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이야. 에스겔 골짜기도 다 살아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금식이다. 그게 금식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세상이 어때요? 59장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관계. 그럴 때는 어때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지면은 그러면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59장 13절부터 보면 59장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 삼으시고 그들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른 이유가 세상을 그렇게 정직과 성실과 은혜와 공의로 그렇게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이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세상은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60장에서 이제 일어나라. 네가 빛을 발해라. 내 영광이 내게 임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5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금식은 그냥 겉으로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금식은 뭐예요? 진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궁에 가서 금식했어요. 근데 뭘 먹었어요? 고기 금식했어요. 채소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먹냐 안 먹냐, 물론 이제 물론 다니엘은 뭐 그냥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난 먹었어, 나 며칠 굶었어, 나 3일 금식했어, 뭐 40일 금식했어, 이게 굶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지. 그러니까 마음을 찢으면서 금식하는 거지. 지금 다니엘은 채소를 먹었어요. 채소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면 치유가 급속해지고 더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해지고 풀어지고 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금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몸도 망가지고 잘못하면 죽어요. 금식 잘못하면. 그거는 잘못 금식이에요. 잘못된 금식.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못 견디겠으면 음식을 드셔야지. 뭐 채소라도 먹어야지. 아니면 그러면 이슬람 금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종교들처럼 그냥 낮에 굶고 새벽에 새끼 먹고,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다.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다. 그래서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금식의 결과, 나도 낫지만, 나도 풀어지지만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을 풀어주는 사람이 된다. 결국 금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뚫어지죠. 그런데 이 죄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해결 안 되면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서 나도 괴롭고, 또 나만 괴로워요? 다른 사람 이렇게 논쟁하고 싸우고 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괴롭고,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그런데 이 죄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기쁘고 나도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도 건강해지고 사랑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러니까 결국 죄가 있으면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마귀가 기뻐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시기를 축복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언제 금식했나 그것만 읽고 우리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단을 못 보고 몇 개만 볼게요. 그럼 성경에서 언제 그럼 금식했냐? 먼저, 자,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니까, 히터 키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한번 읽어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금식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자, 성령께서 이끌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뭘 시키셨어요? 금식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요. 떡 먹어, 떡 만들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자, 여러분, 2021년도 새로운 해도, 이 새해를 시작하는데도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금식으로 출발을 하셨어요. 올해에도 며칠을 하냐, 이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했던 것들, 그런 것들, 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출발, 정말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금식으로 이렇게 또 시작해 보시는 것도
어, 복이 될 것 같아요. 예. 금식은요, 금식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예. 자, 또 어디 볼까요? 요엘서 보니까 요엘서 2장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신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막 금식해가지고 그냥 막 입술 허옇고 이러지 말고 누주 바르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더 멋있게 꾸미되 우리의 마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앞에서 괴로워하는 시간 어떻게? 성령께서 내 죄를 직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뭘로 바뀌어요?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재앙이 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게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때요? 세상이 지금 그 아까 이사야 59장처럼 정의와 공의가 정말 사라진 것 같고 세상이 온통 정말 막 거짓과 이런 것들로 가득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또 어디 있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도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가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공작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르드게 삼촌에게 정치인이었으니까 삼촌 이제 유다에 있는 사람들 우리 유대인들 다 모아가지고 3일 동안 우리 금식시켜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잘못되면 우리 민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제 종들과 3일 동안 금식할 테니 외삼촌도 가셔서 금식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왕한테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갔는데 금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금식하니까 더 뭐 얼굴이 하얘지고 막 누주 발라서 입 빨개지고 막 그러니까 왕이 그 에스더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살아났고 하만이 죽긴 했죠. 역전의 역사.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빠졌는데 그런데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명예와 욕심과 돈의 권력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이 믿음의 에스더는 기도했어요. 금식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 왕이 127도 이 유다 이 모든 각 도, 성읍 완전히 포위됐어요. 이제 뭐 위험해요. 그런데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들끼리 다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역전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때 대통령이 다 우리 이제 북쪽에서 밀려와가지고 저 경상도 그쪽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오히려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링컨이 이 남북전쟁 때 전 국민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그렇게 전쟁을 했을 때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그렇게 미국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금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개인을 넘어서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역전시키는 일이 일어나더라. 자, 또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분은 금식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열받아서 안 먹은 거예요. 밥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쨌든 금식인데, 그러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도했더니 사무엘이 나타나요. 원래 사무엘은 없었던 인물인데 기도해서 금식해서 기도함으로 열매가 맺혔고 사무엘만 난 게 아니라 그 뒤로 쫙 났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또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을 시키시더라. 역전을 시키시더라. 또 어디 있어요? 또 다음 거 보니까, 자,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 때 메족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때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는데 70년이 이제 끝나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에 어떻게 돼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70년 됐으니까 이제 되겠네. 그러면 뭐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때가 됐으니까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됐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더라.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하더라. 느헤미야 볼까요? 느헤미야 1장 3절 4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 금식하여 기도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제 관원장으로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권위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전이 건축되더라. 출애굽기 34장 28절. 출애굽기 34장 28절. 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그냥 혼자서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책감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멍에도 허물을 끌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홍해도 가르고 길도 열리고. 그러니까 오늘 금식을 통해서, 자, 내가 이제 결혼 생활이다, 또 새로운 직장이다, 또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새롭게 학교를 들어간다, 노아야 새롭게 학교를 들어간다, 그럼 오락을 금하고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 노아도 이제 1학년 들어가는데 이제 마음가짐을 다해서 매일 게임만 하지 말고 이제 그 시간을 줄이고 이제 하나님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노아. 그래. 그렇게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더라.
나머지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정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 죄와 허물을 가지고 우리가 거의 다 회개는 했는데, 그런데 요 한 가지, 요거를 안 연 게 있다면, 그런데 왜 안 열려고 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의로운 판단을 해주십시오. 제 속에 묶여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주님이 비춰주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고 하나님과 맡겼던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마음으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오냐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굶는 것이 아니라, 또 오래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 하루라도, 뭐 단 반나절이라도, 아니면 내가 기간을 정하고 그렇게 충분히 기도 제목을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올해는 정말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